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겠죠? 또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 수준이 높은 것, 그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또한 좋은 사람을 키워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하루만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의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신을 신고 걸어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집에서 살고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스케줄을 대신 맡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또 그분이 맡아서 하시고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빼고 여러분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스케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내가 되신 것, 딱 한 가지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 휴가를 떠나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배할 겁니다. 그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눈치챌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진 모습에 눈을 뜨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그 차이를 감지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고 또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죽음이 달라 보일까요? 전에 무섭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무섭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간단한 문장으로 담는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커질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어질 줄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할 때는 후해졌다가 실수가 해지면 줄어드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의 글을
아마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참 은혜로운 그런 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또 빚으십니다. 평생을 허구한 날 걱정을 하며 살았다 해도 남은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 때부터 내가 고집쟁이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고집쟁이로 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본성은 못 고쳐. 성급한 건 다 내 천성이야. 내 평생 비관만 하며 살 거야. 그게 나야.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러진 다리는 내 본연의 모습이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면은,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형상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목표와 계획, 또 프로그램, 설교 유형, 교회 음악, 수련회 같은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은 영적 요건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 말씀 설교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이라는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1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는 신랑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명목상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히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도시를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그곳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그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해 갔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어요. 이 관례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냐면 찾아간 것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한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오늘 성경대로 이 데살로니가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단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많은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그 지역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했고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지역의 큰 지역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본받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미메테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모방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믹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그들의 동료들 그리고 실라와 아까 디모데 1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화합되는 비결이고요,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 유명한 A.W. 토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피아노 100대가 서로를 기준 삼아 음을 조율한다면 정확한 음을 맞출 수가 어렵지만 하나의 소리 급세를 기준으로 음을 조율한다면 저절로 정확한 음을 맞출 수 있다. 피아노 100대를 가지고 서로 음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 음이 서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어렵죠.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소리 급세를 가지고 이 피아노에다가 맞추고 저 피아노도 맞추고 하나를 가지고 저 피아노도 이렇게 맞추면 100대의 그 피아노가 또 똑같이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요 제각기 서로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원하면은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새인교회도 꼭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6절을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그곳에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로,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박해와 그리고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교회, 그 교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본받은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요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 그러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적당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걸어가면, 예수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반대하고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당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지금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정확히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타협함으로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끝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그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 내 믿음이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신부는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남자들의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걸 물리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주님을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또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고 떠드는 사람인데 그거 가짜요. 각 사람이 봅니다. 다 본단 말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에 양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은 그들도 볼 것이요, 그들도 다 이제 지금은 죽었겠지만 부활해서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 내가 믿음을 지키며 손해를 보면서 좀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가시를 끌어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옛날부터 재림하신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뭘 재림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 대망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분의 재림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만 오늘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경건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합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오십니다.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내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이 재림신앙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의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현실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올 뿐만 아니라 막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 성도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도님,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위로해 주시고 주를 향한 그 충성과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거처, 하늘나라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요, 하루에 그리스도인들을 수천 명씩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박해에서 사람들의 종교를 받은 순교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교로 임명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죄로 말미암아 시리아에서 로마로 이제 송환되어서 야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송인의 엄격한 관리 아래 아시아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교회를 이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스미르나에 온 뒤에는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바랐던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교를 모면하도록 자기를 구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소. 불과 십자가, 야숫대가 달려들게 하시오.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기고 온몸이 가루가 되고 마귀가, 모든 악의가 나를 덮치게 하시오. 아무래도 좋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말이요. 그의 뜨거운 열망대로요, 그는 결국 야수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이제 나는 야수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순전한 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길을 장렬하게 갔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왜 그렇게 순교를 열망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칭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기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았다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 듣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주변의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주님을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인교회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우리 새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